오늘 본문은 6월절 전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인 것이죠. 6월절은 금요일이고, 그리고 바로 그 금요일 6월절 오전 9시,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지게 되지요. 실제로 이 6월절 지금 마지막 식사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잠도 자지 못하시고, 이 식사를 끝내고 난 후에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밤새 정말 간절히 하나님과 마지막 그 대화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잡으러 오지요. 그래서 잡혀가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골고다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저녁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그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무엇보다 첫째는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이제 내일이면 결국 그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일 이제 본격화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임무를 완성하는 그런 어떤 감동도 있었을 거고, 설렘도 있었을 거고, 홀가분하기도 했을 거고. 근데 그러기만 하셨겠습니까?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무지한,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는 그들 때문에 안타까움도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너무나 분명히 이제 다가올 그 어두움의 시간에 대한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배신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도 받고, 그래서 영적인, 육체적인, 실제적인 고난도 당하시고, 깊은 고난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이제 꽤 오랫동안 홀로 보내셔야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바로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와 간절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지요. 거기다가 이제 또 빠지지 않았을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이제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사역을 계속 확장시켜갈 당신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또 있었겠지요. 기대도 있었을 거고, 기대하는 만큼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염려도 될 거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안쓰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러면서 고마움도 있고, 그래서 여러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먹고 사람들이랑 만나고 놀고 이런 거 참 좋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날 이 자리는 그다지 막 활기차고 이런 자리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고 막 이런 모습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의 그 복잡한 마음들 중에서 특히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제 여기에 두고 갈 당신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끝까지란 단어는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 한계점까지, 완전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게 끝까지,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또는 그분의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계속 사랑해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분의 사랑이 끝까지 하는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배신도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건 누구의 시각? 저자 요한의 시각이죠.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유다가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건 마귀가 그에게 그런 유혹으로 집어넣었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벌어졌던 일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글을 기록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현장, 이 자리에서도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유다가 딱 생각할 때 마귀야, 뭐라고? 예수를 팔라고? 알겠어, 내가 그러면 너의 의견에 동의해가지고 우리 선생 예수를 팔아넘기지, 그랬던 것일까? 그렇지 않지요.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기대한 것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군,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같이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 중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만 보면 가룟 유다가 가장 정확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채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도 좋다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승리하시면 네가 왼편에 갈 거냐 내가 오른편에 갈 거냐 그렇게 싸우고 있는 자리에서 유다는 뭔가 이상한 흐름을 지금 알아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분을 따르고 이분을 환호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것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 이미 다른 쪽에서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힘의 경중을 보니까 결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마음. 어떻게 말하면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 해서 빨리 뛰어내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고,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자기들을 배신한 거죠. 지금까지 그가 갖고 있던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았고 보았고 그럴 거라고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웬걸 이 양반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낍니까? 왜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거든. 이 정도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방식으로 움직이시지 않거든. 여전히 잠잠하시는 것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아무 힘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거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여러 위엄과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나에겐 안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요.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밑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을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토록 내가 당신을 믿었고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 배신감에 도저히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요. 이럴 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배신자 유다에게 있지 않아요. 그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의 특성상 가룟 유다에게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를 막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그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 힌트들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모습으로 힌트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막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린 자칫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이걸 막지 않은 당신의 책임이요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고자 하여, 내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자 하여,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분명히 도우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도 그분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두드리고 나에게 어떤 감동과 울림과 불편함으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뭐냐? 그건 나중에 가서 따질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내가 하는 선택의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분명해진 것입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완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위임한, 맡긴 중요한 일 두 가지, 본인이 판단하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뭐겠어요? 구원의 사역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이고, 또 한 가지가 뭘 것 같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2의 위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위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계속 구원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신 구원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도 그 사람은 나의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모든 인류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당신도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과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대적들과의 시간들이 시작되고 홀로 감당하는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식사가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어떤 퍼포먼스 하나를 하시죠. 소위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행동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야 라고 당신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갈 방식을 가르쳐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세족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드시다가 중간에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대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감으시고 제자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참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어렵습니까? 뭐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성금요일, 성목요일 이럴 때 그 세족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수련회 가가지고 그 마지막 날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대야에 물 떠주고 같이 울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지들 않으셨습니까? 근데 뭐 발 닦아주는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약간 이제 민망하고 이거 발을 보이는 게 어떻게 좀 삐쭉삐쭉하고 막 이래서 그렇지 그거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건 뭐가 어렵죠? 이 세족식에 담긴 의미를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행사 자체야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게 좀 민망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쨌건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 방식이긴 했지만 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냥 뭐 그토록 구박받으면서도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감고 제자들 앞으로 가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어주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한 명, 두 명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뭐지?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는 한 명, 두 명 보면서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것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거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문화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종이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거기가 사막의 땅이잖아요. 모래먼지가 많은 땅. 그래서 그들은 맨발로 다녔고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래도 좀 갖춰진 집이라면 종이 항상 물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 아마 모를 거야. 나중에 근데 알게 된다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번뜩번뜩하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발 씻어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내가 널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계속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돼. 뭔진 모르겠지만 네가 아직은 근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발만 말고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다시 말하면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생각나면 막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흥분했다가 막 깨갱하고 욕먹었다가 또 옆에 있다가 막 이래요. 저처럼 이렇게 좀 허세도 있고 굉장히 좀 점잖은 척하고 뭔가 하고 싶어도 좀 용기가 없어갖고 싹 이러면서 좀 뒤로 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힘든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죠. 막 나대는 사람이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막 뭔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내가 나다 이러면 어서 오십시오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정말 주님이면 내가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래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런 베드로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요? 물 위도 걷는구나. 그냥 우리로 말하면 보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도 그분께서 예스 하시면 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내 주변에도 있겠구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빠지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알아요. 뭘? 믿음으로 뭘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실패해도 괜찮구나. 그 장면을 잘 보면 예수님이 먼저 꺼내요. 빠져서 헥헥대고 있는 거 먼저 꺼내놓고 난 다음에 야 이놈아 왜 의심했냐 이러셔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그래서 좀 꾸중은 먹겠지만 그래도 괜찮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 베드로만 무리를 걷는 경험을 했구나 이런 거 아는 거죠.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내가 감옥에 가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부인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데 부인하죠. 3번이나. 그때 부인하면서는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하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도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은 베드로의 그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펑펑 울잖아요. 통곡하면서. 그러니 그거 보면 또 우리가 알죠. 통곡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구나. 통곡하고 나서 베드로 안 변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통곡해요, 여러분.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똑같아. 근데 베드로가 많이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예요? 근데 결국 변할 수 있구나. 베드로가 결국 변하잖아요. 그리고 성숙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참 성향적으로 잘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냥 이렇게 발 씻고 쭉 지나갔으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알 거다. 내가 선생과 주가 돼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나중에 섬겨. 이렇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그럼 머리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그러니까 목욕은 뭐고 발을 씻는다는 건 뭔지를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목욕이란 건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로 하면 거듭남 이런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의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뀐 존재가 되는 것, 본질적인 변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은 목욕이란 말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는 필요하다고? 발을 씻는 건 필요하다고. 그럼 발을 씻는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본질적으로 변했지만 거듭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에게 익숙한 우리의 허물들, 죄들,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이 많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데 그 발은 그래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을 씻는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발을 씻을 때 핵심은 발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발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씻어주셔야 한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발의 깨끗함에만 핵심이 있다면, 그래서 발이 깨끗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굳이 당신이 다 씻어주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식사하시다가 아니면 식사 끝나고 난 후에 다들 대 하나씩 갖고 와라, 물 떠와, 거기다 발 담궈, 발을 닦아라 이러시면 되지요. 자기가 닦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어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지속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하게 해요? 발의 깨끗함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발이 깨끗하다는 이유 때문에 당당하면 남의 발이 더러운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발이 깨끗하다는 이유 때문에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남의 발을 닦아주지 못해요. 더러운 발을 욕할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발은 깨끗했어요. 발은 이 문화에서의 발은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옷을 이렇게 많이 입고 다녀도 맨발로 샌들로 그건 보였어요. 그 발이 깨끗한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셨다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엔 썩어 있는, 목욕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깔끔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면 저렇게 돼야 되고 예수가 뭐라고 말해도 딱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가 말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지만 아닌 건 난 동의하지 못해 이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쩌면 유다는 발은 깨끗하게 씻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존재는 깨끗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아.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발이 깨끗해도 그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도시면서 사람들의 발을 다 닦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느니라. 길게 쓰셨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겼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가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족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의 퍼포먼스예요. 메시지는 똑같은 것이죠. 세 계명은 말씀으로 하신 거고 세족식은 행동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역시 세 계명도 이 세족식도 가장 중요한 출발은 뭐라고? 그분이 씻어주신 거예요. 사실 그분이 씻어주신 것과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남의 발을 잘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감사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나 혼자서 팍팍 씻어서 남들이 볼 땐 깨끗할지 몰라도 내 주님이 직접 이 부분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치 않아라는 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더럽혀진 발을 볼 때 거기에 대한 긍휼이 있는 거예요. 저건 아직도 발이 더러워 라고 정죄하지 않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우린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요. 복음서를 잘 보면 대야, 오늘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서 사람들의 발을 씻으셨는데 대야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의 대야예요. 예수님의 대야는 사람들의 허물, 죄,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실패, 그들의 절망, 그들의 상처,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닦아주는 데 사용되는 대야예요. 섬김의 대야고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대야가 있어요. 또 하나의 대야가 등장해요. 그 대야는 빌라도가 사용한 대야예요. 빌라도는 마지막 순간 누가 선한지 알았어요. 무엇이 옳은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 이르는 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시기해서 이르는 거다. 깊이까지는 몰랐어도 어디가 옳다는 건 알았어요. 아니면 적어도 조금 자기가 노력하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왜? 자기한테 피해가 생길 것 같거든. 자기에게 위협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는 자기의 대야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손을 씻어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해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해요. 여기 있는 우리들 정직하게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야를 들고 살기보다 빌라도의 대야를 들고 사는 경우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어떤 게 옳은지 알 것 같아.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느낌이 와. 근데 그게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내가 위협을 받을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더 부끄러워질 것 같아. 그러면 손을 씻어요.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해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이 주님이 될 경우도 있어요. 주님 나를 왜 배신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러십니까? 하고 손을 씻고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대화를 들고 살아가는 건 분명히 좀 피곤한 일이에요.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 우리 모두 다 내 삶의 무게 하나도 다들 헉헉대고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남의 아픔을 보고 남의 발이 더러운 것을 보고 기꺼이 거기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아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게 있어요. 1절입니다. 함께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팍 보셨을 때 단번에 너 내 사람 맞구나 하실 사람이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의 대화를 들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의 대화를 들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너도 내 사람 맞아, 좀 더 용기를 내라 이러실 거예요. 없으면 다 버려 이러시진 않겠죠. 근데 아주 분명하게 네가 내 사람 맞구나 라고 할 만한 증거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화를 때론 좀 버거워 보여도 그걸 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너 내 사람 맞아 그러시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대화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버겁죠. 힘들어요. 힘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주변을 잘 보면 내 주님의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이 내 옆에 다가와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예수의 평화 같은 거예요. 때로 좀 힘들고 버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평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산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고 내가 죽고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고 싶다고. 근데 네가 그 사랑을 받을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물론 나중에 가보면 내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었던 것조차도 그분의 은혜였구나. 이거 알죠?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대화를 들고 사나?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과 똑똑하게 뭐 하고 있지만 결국 나는 빌라도의 대화를 들고 언제든지 내가 손해가 되면 손 씻고 뒤로 돌아설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발을 씻겨주시는, 여전히 지금도 씻겨주시고 계시는 그분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남의 아픔과 어려움과 실망과 절망, 때론 죄까지도 그 앞에 다가가서 그 발을 닦아주며 서로 회복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지 봐야죠. 기도합시다. 우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원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대화가 뭔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들고 싶은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누어 보십시오.
발이 좀 더러우면 위축되고 숨겨야 하는 세상, 그러지 않으면 구박받고 정죄당하니까 온몸 목욕도 제대로 못해서 다 더러우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발만 조금 깨끗하면 당당하고 폼잡는 세상, 주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삽니다. 내 더러운 발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발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 발 내 혼자 힘으로 열심히 닦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씻어주시는 발의 경험을 지금 이 순간도 나와 상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내 주변에 발이 여전히 더러운, 혼자 힘으로는 닦아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게 그 발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평화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기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흩어짐으로 이 세상에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래서 긴장하고 불안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는, 그리고 그 평화의 시작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는, 주께서 두 번째 위임하신 그 위임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